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월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또 어떤 분들은 재정, 그리고 사람의 관계, 아니면 신앙 등 우리가 갖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분들의 계획은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계획 안에서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삶을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여러분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을 살려면요, 그 모든 계획 안에 그 중심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어디 갈 때 이 내비게이션을 참 많이 씁니다. 이 내비게이션 쓰면요 우리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지구 밖에 있는 위성과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야 이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GPS 신호가 끊기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다고 한들 그 내비게이션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게 되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헤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가야 할 때 우리가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정말 많이 맺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영적인 GPS에 연결된 삶,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 몸통이 포도나무면 이 팔이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는요 나무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튼튼한 가지여도요 이 나무와 떨어지게 되면 이내 썩게 되고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커녕 그 가지는요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거한다, 이 뜻은 단순히 한 번, 아니 잠시 잠깐 연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한시라도 그 빠짐없이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아니라 우리 삶 언제 어디서든 1분 1초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또 그 안에 거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아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받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이 하나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내 상황을 아뢰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대화이며 그것이 하나님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라는 열매가 말고 다른 열매 맺힌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는요,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들은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고 또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면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뜻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데,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내가 구한다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걸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게 되고요,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이런 열매가 있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그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정말 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그분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 미국이라는 곳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낯선 땅, 정말 이방인으로서 그곳에 있을 때 얼마나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겠습니까? 처음에 영어가 잘 안 돼서 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그런 낯선 땅에서 매일매일 긴장하며 살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생각에 잠겨서 잠도 잘 못 자고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 시절에 이 금요교대를 어느 날 가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마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제 안에서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이 마치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나, 내게 와. 너의 모든 염려, 걱정, 네가 안고 있는 짐 다 나한테 줘. 나한테 맡겨.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 오는데 어찌나 제가 힘들었는지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 내내 정말 울먹이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이내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요. 그 주셨던 말씀을 붙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졌더니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등학교 시절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잘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능력이 있고 여러분,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쉼과 평안을 줍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나아만 장군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아만 장군은요, 나병이라는 병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한센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한센병은요, 사람을 죽이는 병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정말 살기 위해서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를 먼 길을 통해서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정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정말 먼 길을 왔더니 기도해주고 뭔가 어떠한 의식을 치르고 그 가운데 이 나병이, 이 한센병이 고침을 받는, 그걸 기대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하들이요, 옆에서 막 조언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미쳐야 본전 아닙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실천을 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요단강에 몸을 씻었더니 여러분, 나병이 깨끗해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행동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그것을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요, 그것을 또한 내 삶에서 실천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가득 맺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강력한 말이에요. 때로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계획이면 충분하겠지. 내 능력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고, 때로는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는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꿈과 우리의 비전도요, 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무엇 합니까? 우리가 행했던 게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비전에 동참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남는 거고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는요,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요, 사랑과 용서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교회와 공동체에서는요, 섬김과 나눔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정직과 선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단 5분만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작은 순종부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이라도 내 삶에 실천할 때 그것이 순종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여러분들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